불자님들, 오늘 하루 몇 마디의 말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가족들과 나눈 대화, 이웃과의 인사, 전화통화, 그리고 마음속으로 떠올린 수많은 생각들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말과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그 말들이 모두 현명한 말이었습니까? 혹시 오늘 하신 말 중에 나중에 후회하신 말은 없으십니까?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한마디가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말로 인한 갈등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이웃과의 불화도, 사회적 갈등도 결국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과의 대화 단절이라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자녀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표현하려는데 간섭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한마디 말실수로 수십 년 우정이 깨지는 일도 있습니다. 말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어도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남는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말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말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명하게 말하는 방법 4가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화합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불자님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현명한 말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수행의 결과이며 깨달음을 향한 중요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8정도의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바른 생각에서 나오고 바른 생각은 바른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은 불자님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불자님들의 모든 말이 자비의 씨앗이 되고 지혜의 빛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진실한 말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와 장소를 아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로운 말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부처님께서 직접 강조하신 가르침이며 수많은 경전과 선어록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핵심 수행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진실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2025년 서울에 사는 68세 김영수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잘못 고지한 것인데 이웃은 김 보살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김 보살님은 억울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오해는 더 커졌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정희 보살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괜찮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마음이 외로워도 괜찮다고만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실한 말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에서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악한 일을 하고도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똑같이 천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중화암경에서는 거짓말의 무서움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모든 악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모든 악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조주선사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마음이니 마음을 속이면 모든 것을 속이는 것이다. 이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진실한 말이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2025년 현대사회에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왜 어려워졌을까요?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미덕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어른들께 진심을 말하는 것은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진실한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거짓이나 위선은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진실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진실한 말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루 3번, 아침, 저녁,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진실하지 않은 말은 없었는가? 과장하거나 축소한 말은 없었는가? 마음에 없는 말로 상대를 속인 적은 없는가? 이렇게 하루 3번 점검하십시오. 또한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입에서 말이 나오기 직전 3초만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이 말로 인해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아침 예불 드릴 때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진실한 말만 하겠습니다. 거짓된 말로 중생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진실한 말은 수행입니다. 진실한 말을 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을 하면 마음이 가볍고 평화롭습니다. 김영수 보살님은 나중에 용기를 내어 이웃에게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서류를 함께 확인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더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보살님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여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말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진실한 말을 하는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과장도 축소도 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아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때와 장소를 아는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옳은 말도 적절한 시기가 있고 진실한 말도 말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평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고 싶은데 상대방은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와 장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박철수 보살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분이 상했고 아들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명절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최미숙 보살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최 보살님은 당장 전화를 걸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알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며 부드럽게 말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며 자비심으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때를 아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이로운 말이라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가리지 않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할 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고 싶을 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백장선사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백장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법문을 할 수 있습니까? 백장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의 그릇을 먼저 보라.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물을 부으면 넘쳐서 낭비될 뿐이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말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때를 아는 지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든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으로 즉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아는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상대방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목소리 톤은 어떻습니까? 몸의 자세는 편안합니까? 긴장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십시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하십시오.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는 피하십시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기다리십시오. 셋째, 허락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금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말하는 도중에도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살피십시오. 불편해 보이면 즉시 화제를 바꾸십시오. 피곤해 보이면 대화를 마무리하십시오. 다섯째, 침묵의 가치를 아십시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선할 때 침묵의 힘을 배우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도 침묵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선하실 때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때를 알아 말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박철수 보살님은 나중에 며느리와 단둘이 차를 마시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며느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조언을 원할 때 비로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감사해했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최미숙 보살님도 친구에게 다시 연락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언 대신 그냥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친구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때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친구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때를 아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자문하십시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살피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부드러운 말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딱딱하고 날카로운 말은 상처를 주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마음을 녹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고민하십니다.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의 내용은 옳았지만 말하는 방식이 부드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정영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보살님은 손주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것이 걱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면 눈도 나빠지고 공부도 못한다. 당장 그만 보고 책을 읽어라. 손주는 반발했고 할머니와 멀어졌습니다. 전주에 사는 69세 김동수 보살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은 기분이 상했고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귀에 즐겁고 마음에 기쁨을 주며 모든 중생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사람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지만 부드러운 말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은 즐거움을 가져온다. 거친 말은 자신에게 해를 가져온다. 안갚음의 몽둥이가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임재선사어록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임재선사께 물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재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말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이 열리지 않은 집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면 주인이 방어할 것이다. 부드러운 말이 먼저다. 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가르침입니까? 부드러운 말은 단순히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2025년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악플이 넘쳐나고 오프라인에서는 무례한 말들이 오갑니다. 이런 시대에 부드러운 말은 더욱 소중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지친 영혼을 쉬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전달법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이렇다 대신 나는 이런 것이 어렵다고 말하십시오. 주어를 나로 바꾸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십시오. 안 된다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십시오. 금지보다 제안이 더 부드럽습니다. 셋째, 감사와 인정을 먼저 표현하십시오. 지적하기 전에 좋은 점을 먼저 말하십시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노력을 인정하십시오. 긍정이 먼저 오면 부정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넷째, 목소리의 톤과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큰 소리 대신 부드러운 음성을 사용하십시오. 미소를 띠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자비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비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반복하십시오. 자비심이 가득하면 말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아침 예불 후에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부드러운 말만 하겠습니다. 거친 말로 중생을 상처 입히지 않겠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겠습니다. 정영자 보살님은 손주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요즘 스마트폰이 재미있더라.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 오래 보면 눈이 피곤해. 너는 어떠니? 할머니랑 잠깐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눌까? 손주는 할머니의 부드러운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동수 보살님도 이웃에게 다시 접근하셨습니다. 주차가 참 어렵지요? 저도 항상 조심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불편함을 줄여가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웃은 보살님의 부드러운 말에 감동했고 주차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기적을 만듭니다. 다친 마음을 열고 굳은 관계를 풀어줍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목소리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 말하십시오. 자비심을 담아 모든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이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때를 맞추고 부드럽게 해도 이롭지 않은 말이라면 현명한 말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쓸데없는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의 험담, 쓸데없는 수다, 의미 없는 잡담이 넘쳐납니다. 특히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온종일 남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는 71세 한순자 보살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보살님은 매일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로 이웃들의 험담이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하셨는데 점점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험담했던 사람과 마주쳤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한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이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해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창원에 사는 67세 송기철 보살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송 보살님은 친구들과 만나면 주로 정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로 자주 다투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아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만남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나중에 송 보살님은 친구들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로운 이야기만 하자고.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운 말을 하라. 이롭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이로운 말은 자신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바암경에서는 4가지 말의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맞춰 말하고 진실을 말하며 부드럽게 말하고 이로운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로운 말을 마지막에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로움이 모든 말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롭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육조해능대사법보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육조대사께 물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깨달음에 이릅니까? 육조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라. 이롭지 않은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라. 말을 아끼는 것도 수행이다. 이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새겨봅시다. 이로운 말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는 말입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며 지혜를 나누는 말입니다. 둘째, 듣는 사람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말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는 말입니다. 셋째, 관계를 좋게 만드는 말입니다. 화합을 이루고 갈등을 해소하며 사랑을 키우는 말입니다. 넷째,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입니다. 불법을 전하고 수행을 격려하며 해탈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로운 말은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하며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이럴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립니다. 또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말이 이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이로운가 자문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행복해질까? 이 말이 상대방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 말로 인해 좋은 변화가 일어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둘째, 험담과 잡담을 멀리 하십시오.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일어나십시오. 의미 없는 수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이롭지 않은 말보다 낫습니다. 셋째,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은 항상 이롭습니다. 넷째, 지혜를 나누십시오.
불자님들은 평생을 살아오시며 많은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그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십시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큰 이로움을 줍니다. 다섯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십시오.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불법을 나누십시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이로운 말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 이로운 말은 무엇이었나? 이롭지 않은 말은 없었나? 내일은 어떤 이로운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점검하고 계획하십시오. 한순자 보살님은 경로당에서 대화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험담 대신 손주들에게 들려줄 좋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요리 비법, 건강 비결, 인생 지혜 등 이로운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송기철 보살님도 친구들과의 만남을 바꾸셨습니다. 정치 이야기 대신 불교 공부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함께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로운 말은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로운 말을 하면 복이 쌓입니다. 이롭지 않은 말을 하면 업장이 쌓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이로운 말만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세상을 밝게 만드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명한 말하기에 네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진심을 담아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때와 장소를 아는 지혜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드러운 말의 힘입니다. 자비심을 담아 온화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시는 불자님들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분들입니다. 말은 우리의 업을 만듭니다. 입으로 짓는 업인 구업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말하면 좋은 업을 짓고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어리석게 말하면 나쁜 업을 짓고 고통받습니다. 오늘부터 불자님들의 말이 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진실하고 적절하며 부드럽고 이로운 말만 하겠다고. 식사 전에 합장하고 서원하십시오. 이 음식의 공덕으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현명하게 말했는가? 만약 실수했다면 참회하십시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21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100일 실천하면 완전히 몸에 배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의 목소리가 자비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의 대화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불자님들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하루 몇 마디의 말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가족들과 나눈 대화, 이웃과의 인사, 전화통화, 그리고
마음속으로 떠올린 수많은 생각들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의 말과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그 말들이 모두 현명한 말이었습니까? 혹시 오늘 하신 말 중에 나중에 후회하신 말은 없으십니까?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한마디가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말로 인한 갈등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도, 이웃과의 불화도, 사회적 갈등도 결국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과의 대화 단절이라고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자녀들은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표현하려는데 간섭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한마디 말실수로 수십 년 우정이 깨지는 일도 있습니다. 말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칼로 베인 상처는 아물어도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남는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말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말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명하게 말하는 방법 4가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실천하신다면 불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화합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불자님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현명한 말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수행의 결과이며 깨달음을 향한 중요한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8정도의 하나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바른 생각에서 나오고 바른 생각은 바른 수행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은 불자님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불자님들의 모든 말이 자비의 씨앗이 되고 지혜의 빛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진실한 말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와 장소를 아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말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이로운 말을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4가지는 부처님께서 직접 강조하신 가르침이며 수많은 경전과 선어록에서 반복하여 나타나는 핵심 수행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진실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2025년 서울에 사는 68세 김영수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보살님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이웃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잘못 고지한 것인데 이웃은 김 보살님이 거짓말을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김 보살님은 억울했지만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오해는 더 커졌습니다. 이처럼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2세 이정혜 보살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괜찮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마음이 외로워도 괜찮다고만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진실한 말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두에서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악한 일을 하고도 나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똑같이 천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중화암경에서는 거짓말의 무서움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모든 악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은 모든 악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조주선사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마음이니 마음을 속이면 모든 것을 속이는 것이다. 이 얼마나 명쾌한 가르침입니까? 진실한 말이란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자신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꾸미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2025년 현대사회에서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왜 어려워졌을까요? 우리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미덕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어른들께 진심을 말하는 것은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진실한 말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거짓이나 위선은 결국 관계를 망칩니다. 진실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진실한 말만 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하루 3번, 아침, 저녁,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진실하지 않은 말은 없었는가? 과장하거나 축소한 말은 없었는가? 마음에 없는 말로 상대를 속인 적은 없는가? 이렇게 하루 3번 점검하십시오. 또한 말하기 전에 3초만 멈추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입에서 말이 나오기 직전 3초만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진실한가? 이 말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이 말로 인해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21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아침 예불 드릴 때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진실한 말만 하겠습니다. 거짓된 말로 중생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진실한 말은 수행입니다. 진실한 말을 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늘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말을 하면 마음이 가볍고 평화롭습니다. 김영수 보살님은 나중에 용기를 내어 이웃에게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서류를 함께 확인하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더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정희 보살님도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여셨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더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말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진실한 말을 하는 수행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과장도 축소도 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담아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때와 장소를 아는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면 독이 됩니다. 옳은 말도 적절한 시기가 있고 진실한 말도 말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평생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고 싶은데 상대방은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와 장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70세 박철수 보살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 보살님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의 육아 방식에 대해 조언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분이 상했고 아들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명절이라는 민감한 시기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최미숙 보살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최 보살님은 당장 전화를 걸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 조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알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며 부드럽게 말하고 이익되는 말을 하며 자비심으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때를 아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셨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이로운 말이라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가리지 않고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필요할 때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고 싶을 때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백장선사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백장선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법문을 할 수 있습니까? 백장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의 그릇을 먼저 보라.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물을 부으면 넘쳐서 낭비될 뿐이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말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때를 아는 지혜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언제든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카오톡으로 즉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때를 아는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살피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하기 전에 상대방을 관찰하십시오. 지금 상대방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목소리 톤은 어떻습니까? 몸의 자세는 편안합니까? 긴장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살피십시오. 둘째,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하십시오.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는 피하십시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기다리십시오. 셋째, 허락을 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지금 이야기해도 괜찮습니까?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이런 간단한 질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말하는 도중에도 상대방의 표정과 태도를 살피십시오. 불편해 보이면 즉시 화제를 바꾸십시오. 피곤해 보이면 대화를 마무리하십시오. 다섯째, 침묵의 가치를 아십시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참선할 때 침묵의 힘을 배우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도 침묵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선하실 때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때를 알아 말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겠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겠습니다. 박철수 보살님은 나중에 며느리와 단둘이 차를 마시는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며느리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조언을 원할 때 비로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감사해했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최미숙 보살님도 친구에게 다시 연락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조언 대신 그냥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친구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때 지혜를 나누셨습니다. 친구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때를 아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자문하십시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살피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부드러운 말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딱딱하고 날카로운 말은 상처를 주지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은 마음을 녹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고민하십니다.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받아들입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말의 내용은 옳았지만 말하는 방식이 부드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73세 정영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보살님은 손주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것이 걱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폰만 보면 눈도 나빠지고 공부도 못한다. 당장 그만 보고 책을 읽어라. 손주는 반발했고 할머니와 멀어졌습니다. 전주에 사는 69세 김동수 보살님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은 기분이 상했고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귀에 즐겁고 마음에 기쁨을 주며 모든 중생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거친 말은 사람을 해치고 자신도 해치지만 부드러운 말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은 즐거움을 가져온다. 거친 말은 자신에게 해를 가져온다. 안갚음의 몽둥이가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임재선사어록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스님이 임재선사께 물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재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먼저 부드러운 말로 마음의 문을 열어라. 문이 열리지 않은 집에 억지로 들어가려 하면 주인이 방어할 것이다. 부드러운 말이 먼저다.
이 얼마나 통찰력 있는 가르침입니까? 부드러운 말은 단순히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2025년 현대 사회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악플이 넘쳐나고 오프라인에서는 무례한 말들이 오갑니다. 이런 시대에 부드러운 말은 더욱 소중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메마른 마음을 적시고 지친 영혼을 쉬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나 전달법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했다 대신 나는 이렇게 느꼈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항상 이렇다 대신 나는 이런 것이 어렵다고 말하십시오. 주어를 나로 바꾸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긍정적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십시오. 안 된다 대신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십시오. 금지보다 제안이 더 부드럽습니다. 셋째, 감사와 인정을 먼저 표현하십시오. 지적하기 전에 좋은 점을 먼저 말하십시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노력을 인정하십시오. 긍정이 먼저 오면 부정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넷째, 목소리의 톤과 속도를 조절하십시오.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큰 소리 대신 부드러운 음성을 사용하십시오. 미소를 띠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자비간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비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반복하십시오. 자비심이 가득하면 말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아침 예불 후에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오늘 하루 부드러운 말만 하겠습니다. 거친 말로 중생을 상처 입히지 않겠습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하겠습니다. 정영자 보살님은 손주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도 요즘 스마트폰이 재미있더라. 그런데 할머니는 너무 오래 보면 눈이 피곤해. 너는 어떠니? 할머니랑 잠깐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눌까? 손주는 할머니의 부드러운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김동수 보살님도 이웃에게 다시 접근하셨습니다. 주차가 참 어렵지요? 저도 항상 조심하는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불편함을 줄여가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웃은 보살님의 부드러운 말에 감동했고 주차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기적을 만듭니다. 다친 마음을 열고 굳은 관계를 풀어줍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목소리를 낮추고 마음을 열어 말하십시오. 자비심을 담아 모든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이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말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때를 맞추고 부드럽게 해도 이롭지 않은 말이라면 현명한 말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쓸데없는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의 험담, 쓸데없는 수다, 의미 없는 잡담이 넘쳐납니다. 특히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보면 온종일 남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는 71세 한순자 보살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보살님은 매일 경로당에 가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로 이웃들의 험담이 오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하셨는데 점점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험담했던 사람과 마주쳤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한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이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해로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창원에 사는 67세 송기철 보살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송 보살님은 친구들과 만나면 주로 정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로 자주 다투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아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만남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나중에 송 보살님은 친구들에게 제안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로운 이야기만 하자고.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운 말을 하라. 이롭지 않은 말은 하지 말라. 이로운 말은 자신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바암경에서는 4가지 말의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맞춰 말하고 진실을 말하며 부드럽게 말하고 이로운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로운 말을 마지막에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로움이 모든 말의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롭지 않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육조해능대사법보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육조대사께 물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깨달음에 이릅니까? 육조대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하라. 이롭지 않은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라. 말을 아끼는 것도 수행이다. 이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새겨봅시다. 이로운 말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는 말입니다.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며 지혜를 나누는 말입니다. 둘째, 듣는 사람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말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버리게 하는 말입니다. 셋째, 관계를 좋게 만드는 말입니다. 화합을 이루고 갈등을 해소하며 사랑을 키우는 말입니다. 넷째,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말입니다. 불법을 전하고 수행을 격려하며 해탈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로운 말은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하며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이럴 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립니다. 또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말이 이로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이 말이 이로운가 자문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행복해질까? 이 말이 상대방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 말로 인해 좋은 변화가 일어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둘째, 험담과 잡담을 멀리 하십시오.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일어나십시오. 의미 없는 수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이롭지 않은 말보다 낫습니다. 셋째, 격려와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인 말은 항상 이롭습니다. 넷째, 지혜를 나누십시오. 불자님들은 평생을 살아오시며 많은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그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십시오.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큰 이로움을 줍니다. 다섯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십시오.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불법을 나누십시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이로운 말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말 중 이로운 말은 무엇이었나? 이롭지 않은 말은 없었나? 내일은 어떤 이로운 말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점검하고 계획하십시오. 한순자 보살님은 경로당에서 대화 주제를 바꾸셨습니다. 험담 대신 손주들에게 들려줄 좋은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요리 비법, 건강 비결, 인생 지혜 등 이로운 주제로 대화했습니다.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송기철 보살님도 친구들과의 만남을 바꾸셨습니다. 정치 이야기 대신 불교 공부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함께 경전을 읽고 부처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로운 말은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이로운 말을 하면 복이 쌓입니다. 이롭지 않은 말을 하면 업장이 쌓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이로운 말만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세상을 밝게 만드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특징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명한 말하기에 네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진심을 담아 정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때와 장소를 아는 지혜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드러운 말의 힘입니다. 자비심을 담아 온화하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시는 불자님들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분들입니다. 말은 우리의 업을 만듭니다. 입으로 짓는 업인 구업이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현명하게 말하면 좋은 업을 짓고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어리석게 말하면 나쁜 업을 짓고 고통받습니다. 오늘부터 불자님들의 말이 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 진실하고 적절하며 부드럽고 이로운 말만 하겠다고. 식사 전에 합장하고 서원하십시오. 이 음식의 공덕으로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현명하게 말했는가? 만약 실수했다면 참회하십시오.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21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100일 실천하면 완전히 몸에 배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의 목소리가 자비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의 대화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불자님들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